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공과 시로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에덴 동산. 요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 3가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시조와 동거동행하는 인류 시조에 거주하는 처소였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순종과 하나님과 결합된 그 자리가, 그 생애가 우리의 제세의 처소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과실은 임의로 따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아담이 명령을 어겨 사망. 아담 하와가 동산을 다스리지도 지키지도 아니하므로 뱀이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 선악과를 먹여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하였다. 나에게 직접 오는 미혹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오는 미혹도 결국은 나에게 오는 미혹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족을 잘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며 에덴 동산과 같은 거주 위치로 주신 것이요. 또 이것들을 통치하고 주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해야 영생이 계속된다. 그런데 성도들은 현실에서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든 자유로 출입하는 데에는 뱀과 같은 마귀의 온갖 유혹이 들어오게 된다. 4. 우리는 3가지 과실을 먹는 방법. 동산에는 선악과 먹어 죽는 과실이 있었고 영생하는 생명 과실도 있었고 임의로 따먹되 영생도 사망도 아닌 현상 유지의 과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앞에는 영생하는 생명의 길도 있고
영면하는 사망의 길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적으로 세상의 거주 유지의 필요로 주신 이런 넓은 허락의 범위의 생의 길도 있다. 엄격히 피할 길은 선악과와 같은 그 많은 길은 걷지 아니하여야 하고 무익한 길은 할 수 있으면 차차 덜 걸어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영생하는 순종의 영의 길은 힘쓰는 것이 더욱 좋다. 네. 이 공가 이게 70년도에 작성한 공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오래된 공가는 보면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연일 배우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꼭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도록 현실에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명령대로 잘 지켜서 했다면 그는 참 이렇게 멸망을 받지 않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왜? 3가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버렸느냐? 먼저 하와, 자기가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버렸습니다. 하와는 자기 아내 아닙니까? 자기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타고 들어와서 가족을 넘어지게 하고 난 뒤는 자기도 그 아내의 그게 피동이 된 겁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피동시키면 같은 아내이기 때문에 또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집안 식구도 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 혈육적인 거기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혈육이라도 아내였던 남편이라도 성경 말씀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저러면 그 아내의 말에 다 기울어집니다. 내 남편이 그러면 남편 말에 기울어집니다. 자기 혈육이 그렇게 말하면 혈육 말에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자기 자식이나 이런 형제 부모가 하든 혈육적으로 가깝다고 그렇게 뭐든지 평가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어찌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그렇게 나아가야 그 사람이 비록 아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 살지라도 자기는 붙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사람의 그런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 집안 전체가 다 붙들립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집안 전체가 그렇게 다 이렇게 감염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가지 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깨달아야지. 아내가 뭐 했든 남편이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별개로 두고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이 3가지 열매가 첫째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2 열매가 있고 또 그 중앙 아닌 나머지 이 들판에 또 1 열매가 있어요. 이 3 열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3 열매. 근데 3 열매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3 열매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먹기를 힘을 써라. 먹으면 생명이 자란다. 그때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과 씨를 먹으면 생명이 자꾸 자랍니다. 생명이 자란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자꾸 자라고 연결이 자란다면 하나님의 복을 자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씨를 먹으면 이렇게 자꾸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복을 자꾸 더 받는 겁니다. 그게 생명과 실이요.
생명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좋은 과실이요. 가장 좋은 과실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받는다는 뜻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실은 너가 먹기를 힘을 써서 거기에 주력을 한다면 뭐 다른 건 부족하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널 지켜주니까. 생명과실을 사람들이 그렇게 애착을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과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사망과실입니다. 먹으면 바로 사망이 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대서 하나는 반드시 먹으면 생명이 되고 하나는 먹으면 사망이 된 데서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두 나무를 두었습니다. 두 나무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먹으면 생명되고 먹으면 생명되고 그것도 선악과 먹으면 사망이 되니까 사망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두었다.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 먹기를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힘쓰고 생명과실은 먹기를 전력을 다해서 힘을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그 뒤에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까 그 어리석게 그 아담이 그냥 벌떡 먹어버린다고. 원래 아담한테 먼저 그러면 아담이 비판을 해가지고 대만의 것을 다 무찔러 수 있을 테고 거기에다 꼬임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와를 입고 오니까 뱀을 입고 오면 이 아담이 이겼을 텐데 하와를 입고 오니까 그 하와에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뱀은 이렇게 아주 변신을 잘합니다. 갑옷을 잘 입습니다. 변장을 잘한다 그 말이야.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장 약하다. 하와는 뱀한테 가장 약했고 아담은 이 하와에게 가장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입고 오니까 벽을 못 줍니다. 그래 그 말에 그냥 바로 먹으면 사망한다는 그 선악과를 잊어버리고 그냥 먹어버렸다.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미혹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도 이 감기가 들면 다 감기가 들듯이 이렇게 미혹이 함께 다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실이냐? 사망과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망과실이냐? 사망과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는 거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과요, 사망과실이요. 또 생명과실은 하라는 그 명령이 그것은 생명과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자, 여기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놨습니다. 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동산을 다스리고 뭐랬습니까?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생명과실이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해라. 다스리는 일을 해라. 또 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해라. 다스리고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두 뜻이라.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사망이 옵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차차차차 이제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실은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는 것이 금한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라. 생명과실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생명과실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스린 것이 뭡니까? 다스린 것이 뭐죠? 누구를 다스립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막 후려잡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도록 막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줄 때 이거 받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자꾸 주면서 이거 받아서 너는 먹으면 너도 복되고 나도 복된다. 너가 복되는 길,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사랑하는 뜻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이요.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왕이 할 일이요. 그게 왕이 잘 다스린다 그 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어떠한지 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의 본분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거, 그게 대통령이 다스린다. 다스리는 것은 양식을 줘서 배고픈 자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헐벗지 않도록 해주고, 집 없는 자에게 다 처소를 마련해주고,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잘 다스리라. 그러면 그 만물, 에덴 동산은 그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복이 되도록 해주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요. 지금 말하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 또 지키는 것은 뭡니까? 지키는 것. 에덴 동산을 지키라 말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물질을 입고 옵니다. 사람도 입고 오기도 하고 뱀도 입고 오기도 하고 그걸 모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온지를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첫째는 뱀을 입고 왔습니다. 왜? 뱀에게는 이 하와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강교한 그 말에 약합니다. 강교한 말. 그래서 이 강교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하와가 뱀인 줄 모르고 용납을 한 겁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으면 뱀인 줄 알면 그는 마귀인 줄 알면 얼른 그것을 하나님 지키라 했다 하가 그를 상종을 안 해야 되고 그걸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를 지키지를 못했다. 그것이 첫째 범죄하기 전에 첫째 순수요. 지키지를 못했어. 누구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마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왔습니까? 뱀을 입고 왔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령이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는 사람을 입고 얼마든지 자기가 마귀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게 마귀가 입고 오면 안 되지 하고 항상 눈을 살펴서 봐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뱀이니까 내하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뱀에게 이렇게 미혹을 받아버려요. 뱀이 들어왔는데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 미혹이 돼버립니다. 이 뱀의 미혹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먹으면 사망된다는 말도 거침없이 이제 해버립니다. 그것도 그 말도 이제 피동이 다 돼가지고 이 해석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죄인이 된 겁니다. 이 죄란 것은 죄인 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과정에 이렇게 되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 죄인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하와가 범죄한 과정을 그대로 아담이 범죄하는 과정이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그 역사합니다.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너희들은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귀는 이 뱀을 입고 오기도 하고 하와를 입고 오기도 한다. 껍데기 봐서는 모른다. 그 사람 인상이 참 좋다. 말을 참 부드럽게 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친절하다. 내가 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다. 이것은 마귀가 그 속에 있다 없다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을 자꾸 미혹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 다 이렇게 거룩함을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되도록 화목되도록 하는 것인지 이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서 이 지금 이 마귀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 마귀 하는 일을 보니까 껍데기는 뱀같이 아주 참 간교하고 아주 보기에 사교성이 있지 위해주지 이 뱀이 얼마나 친절하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속에 있는 이 마귀는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먼저 마귀를 용납을 해버렸습니다. 막지는 안 했습니다. 들었나 이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해보니까 참 좋네. 참 나를 위하네.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친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만에 다 부인을 해버립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반대로 말하네. 그러면 이 마귀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마귀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워낙 미혹을 해놓으니까 이미 말씀을 부인할 정도로 거짓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이것이 옳은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됐습니다. 선악과 먹는 일을 담대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지키지 못했다. 그 지키지 못한 것이 이것이 원인이요. 자, 지키지 못한 그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거기서 왔습니다. 다스리는 이 일을 갖다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뱀이 들어와도 뱀인 줄 알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순수로 본다면 다스리는 일을 거기에 전력을 하지 아니했고 복음 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는 이 어깨 사랑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뱀이 그 다음에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변하게 만듭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에덴 땅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그 원인은 또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운동을 왜 하지 못했느냐?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부터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받아서 그 힘으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다스리고 그럴 때 마귀가 들어와도 대만에 그걸 쳐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과실을 먹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기서부터 첫째 구멍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데부터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뜻을 버려버립니다.
자,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뜻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라는 뜻, 다스리라는 뜻을 다 멀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막아라는, 지키라는 것을 지키라는 이 뜻도 자연적으로 그걸 또 이렇게 멀어지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니까 그 마귀에게 피동을 받았어. 들어온 피동을 받습니다. 받아서 결국 마지막은 선악과 먹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선악과 먹는 순간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불법을 한 것은 막바로 사망이라 그 말이야. 그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뭐 이렇게 저게 다른 걸 아무리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막바로 사망이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법 아닙니까? 자, 이렇게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고 그 범죄한 하와가 똑같이 하와 속에 들어오는 그 마귀가 똑같이 이제 아담에도 똑같이 하니까 아담도 똑같은 그 순서대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범죄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같은 사람도 범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족이 그래도 나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신앙이 장성하면 그 가족이 그래도 그게 피동을 안 받습니다. 피동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멸망이 되고 이제 다시 거기서 복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시 복구가 되려면 이제 피동이 이제 해서 사망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망이 되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끝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법을 어긴 그 불법의 죄로 되니까 끝장 아닙니까? 이 피동은 복구되는 것은 그 역순입니다. 역순을 하면 됩니다. 첫째,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주의 피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필요한 것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요. 가죽을 입힌다면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의 대속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역순은 아니에요. 역순. 맨 마지막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부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사죄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이 피 흘려 구속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복구가 되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마귀에게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마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역순의 두 번째로 복구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의를 버렸지 않습니까? 즉 다스리는 것을 버렸으니까 다시 다스리는 것으로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그런 종이 된다. 그렇게 돼야 이 복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복구가 돼서 완전히 이 복구가 다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두 열매 먹으면 사망되고 먹으면 생명되는 요것을 우리가 말했고 또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들판에 있는 꼭대기 중앙에 있는 것 말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열매를 뭐라 했습니까? 임의로 먹되 그랬으니까 이걸 임의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임의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임의란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딱딱 맞춰서 하지 않고 꼭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나 뭐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뜻대로 하는 것이나
이것이 곧 임의의 과실이요. 임의의 과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닌 것은 이것은 불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이라, 불의라.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 이거는 그래서 불이라, 불의죄라 그럽니다. 이 불의는 여기에 하는 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공부에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적으로 세상에 거주 유지에 필요로 주신 이런 넓은 허락의 범위에 생의 길도 있다. 사망도 생명도 안 되는 그런 열매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임의의 과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본다면 불의한 겁니다.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선악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것은 아니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금했다면 하나님이 특히 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서도 불법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불법죄가 됩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불의죄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불의죄는 이것이 임의의 과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의죄는 그 죄를 지었다고 막바로 사망은 되지 않습니다. 불의죄 지었다고 막바로 사망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죄를 지으면 즉시 막바로 사망이 되고 불의죄는 막바로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의한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것으로 생명과실을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고 사망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힘을 써서 생명과실을 먹는 데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불의의 그 죄를 지었지라도 그것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조금 자기가 잘못하면 사망과실로 먹는 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이것이 사망이나 바로 생명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임의의 과실이라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 다만 그 중간에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불의의 죄에서 이 불의를 회개를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보통 이렇지 못합니다. 거기서 계속 불의로 머물러 있다가 결국 사망으로 나갑니다. 사망으로. 점점 더 사망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불의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불의의 죄는 언제 회개한다습니까? 언제 사함받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일, 거기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의의 죄를 다 사하는 것을 합니다. 일반 죄는 지성소에서 사하고 또 불의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택해서 저 광야의 무인지경에 거기서 배회하도록 해서 거기서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의의 죄를 지고 간 염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의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 저기 그래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 흘려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큰 죄가 아니라. 이것도 회개를 해야만 생명과실로 먹는 대로 나아가지. 이걸 회개하지 안 하고 있다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사망과실을 먹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고 또 생명과실과 이 사망과실은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되며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순수를 밟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이 되었다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순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